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의 용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 성경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니고데모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두 개의 중요한 종교 집단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 가르치는 대로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기는 하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전혀 그러지가 않았고 형식적으로만 그런 종교 행위를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강도 높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항상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바리새인이 책망을 받은 것처럼 우리 신앙도 형식화되어지고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내가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 11조 했다 하는 그런 어떤, 물론 그 종교 행위 그 자체가 하나의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은 사라지고 내 행동이 형식화되어져 갈 때 우리도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계속해서 자신을 개혁해가는 교회이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니고데모가 당시 최고의 종교회의인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70명의 종교 지도자들, 물론 그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고 또 일부는 사두개인,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70명의 공의회 회원 중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속해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의 대척점에 정반대 방향에 서 있던 이 사람 중에 한 명인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기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을 찾아오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자신의 그런 종교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대적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참 진지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 아까 찾아와서도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기적들과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양심이 느끼고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겉으로 반대하고 대적하고 하고 있는데, 이미 그 양심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만나보고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죠. 이 사회도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이미지가 훼손되어 있습니까?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상 우리 기독교가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 기관들을 거의 70%를 우리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이렇게 기독교가 감당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나오는 것은 항상 좋지 못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기독교는 오로지 자기들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되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마음적으로 겪어왔습니까? 주변 분위기가 다 이러면요,
교회 오기가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왜 가려고 하나, 교회를. 그 타락한 교회, 안 좋은 교회, 그 이미지 나쁜 교회, 악을 행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 내가 왜 가려고 하느냐. 그런 모든 오해와 편견을 다 뚫고 나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지난 5월 23일에 우리 초청주의를 했을 때 우리가 물론 50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했지만은 54명이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전혀 전도를 하지 못했고 올해 이제 들어서 전도를 해보려고 초청주일 행사를 열었는데 마음적으로는 과연 얼마나 올 수 있을까? 이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의 초청에 반응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그 많은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랍고 코로나 기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쉬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가자 이렇게 하면은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래서 잘못된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만나죠.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면 나 예수 믿기 싫다고 교회 가기 싫다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막 이런 일들을 하더라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전도 현장에서 제가 말문이 막힐 정도로 참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예수 보고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교회에 대해서 무슨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든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진지하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게 나는 마음이 아프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나중에 할 일인데 나는 네가 사람들 보지 말고 사람들 하는 얘기 듣지 말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면 좋겠다. 너에게 찾아오시고 너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보면 좋겠다. 그 후에도 정말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후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교회로 와야 되는데 그게 또 장애물이 생기고 또 같이 예수 믿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너무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극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믿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다 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또 죄의 유혹을 당하면 죄 지을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다.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지 못한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볼 것을 정중하게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초보적인 질문도 마다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어떤 질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하게 생소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니고데모의 생각에는 아직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없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다시 태어나려면 그러면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냐? 니고데모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리새인이고 당시에 70명의 그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 중에 한 사람, 최고의 종교 지도자.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하는 대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교회 입장에 생각할 때 너무 초보적인 질문,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질문, 그런 질문을 지금 니고데모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여러분 항상 이런 경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그 사람이 재력이 대단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도 영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초보적이고 어린아이고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세상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분별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 공부 많이 하고요. 대학 교수이고 박사라도 이단에 줄줄이 다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과 진리, 여러분 이 진리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진리가 나를 구원하였고 바로 함께 믿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 영혼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너무 전혀 어떤 개념이 서 있지 않는 이런 진리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가운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어떻게 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니고데모가 구약 성경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의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회복하신다고요? 맑은 물로 그들을 씻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더러운 죄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으실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영,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의 마음 속에 두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바로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물과 영을 말하는 것이죠. 물과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화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다른 말로 뭐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이 같은 말이거든요.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어떻게 된다고요?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13절을 보세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서 난 거,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자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이 자체가 내 힘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이미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대단한 무슨 어떤 체험을 해야 되나?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굉장한 체험을 하고 또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자체예요. 내가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다거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은혜이고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메시아이고 구원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그 자체, 그 자체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할 수 있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 했다면은 나는 이미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니고데모는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궁금한 채로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한 죄인이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죄인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죄인인데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죄인의 죄가 제거된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그대로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죄인이 죄를 다 없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 모든 죄값 짊어지시고 내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내 모든 죄의 저주와 수치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한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14절부터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또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했거든요. 광야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원망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게 하셨어요.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막 물고 하니까 막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안에 뱀이 들어와서 막 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같은 이런 집을 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방충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텐트나 뭐 이렇게 뭐 나뭇가지나 이렇게 가지로 해가지고 겨우 햇빛을 가지고 이슬을 가리는 정도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뱀이 텐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자고 있는데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러면 온 텐트가 난리가 난 거죠. 뱀에게 물리고 막 아프고 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 회개하고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매달면은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될 것이다. 다른 어떤 걸 뭐 요구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장대를 쳐다보면 산다. 그냥 이 한마디만 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뱀에 물린 사람들이 막 뱀이라고 하면 쳐다보기도 싫은데 그래도 그 말을 듣고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거 쳐다본다고 내가 병이 낫겠느냐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거와 똑같다는 거죠.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본 자들마다 다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는다. 그 사건과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똑같은 사건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거면은 그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뭐 좀 노력을 하고 뭘 좀 갖다 바치고 내가 좀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노력을 해가지고 받아야 그게 소중하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예수님을 단지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거 믿을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은요, 값이 없어서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하더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얻을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날마다 우리가 공짜로 먹고 있는 이 공기, 이 공기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사 먹어야 한다면은 아마 우리가 번 돈을 다 공기 사 먹는 데 써야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노뱀을 쳐다본 적 살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될 이유이고, 이 이유가 오직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와 문화와 미신과 우상 숭배에 갇혀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 자기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뭐 얼마나 선한 것이 많이 있어서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돌아보면 다 내 평생 살아온 것, 다 죄 지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그것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분명하게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모든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초청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번 초청주일에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